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이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궂은 날씨인데요.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어떤 결말을 보면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해피엔딩이 담고 있는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것은 권장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이죠. 주인공으로 나오는 착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도 결국 마지막엔 그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행복을 찾게 된다. 또 악한 사람은 그렇게 신나게 악한 짓을 하지만 결국 패가망신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이러한 결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말,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자 기본적인 인간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끝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끝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찜찜하겠죠. 뭔가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힘도 안 나고 저게 무슨 설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딱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전도서 9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마지막이 핵심인데 반대로 마지막을 좋게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지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지혜를 높여주고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좋은데 마지막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하실 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해놓고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끝이니까 그냥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끝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움의 현실에서 허덕이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반대되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꺼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습을 신자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우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혜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 지혜라는 가치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혜를 선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은 작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고 인구도 많지 않아서 보잘것없는 성읍에 큰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을 침공하려고 포위하고 애워싸서 흉벽을 쌓고 이 작은 성읍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작은 성읍과 큰 왕을 대조시켜서 이 성읍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읍에 사는 지혜자였습니다. 이 지혜자가 자신이 가진 지혜로 자신이 있는 성읍을 큰 왕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내게 됩니다. 영화로 치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 해피엔딩이 지금 연출된 것이죠.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뒤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그냥 지혜자가 아니라 어떤 지혜자라고 나오죠? 가난한 지혜자라고 나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 성읍을 지켜내고 삶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로부터 성읍과 그 시민들을 구원해냈다면 죽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를 기념하고 가난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15절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처음엔 가난한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지혜라는 단어도 빼버리고 이 사람의 타이틀,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움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로움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움이 외면을 당하는가.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들이 살던 성읍을 지켜주었음에도 그 지혜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읍을 지켜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만약 힘으로 맞서 싸우려 했다면 큰 왕과 군사들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지혜자는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해 낸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보다 나은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권력이든 어떤 신체적인 힘이든 강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하고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보다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6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돈, 힘 이런 것처럼 돈, 힘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과 힘보다 아래로 여기는 그런 가치들은 그 상위 가치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백날 있어봤자 뭐하냐? 그걸로 돈 못 벌면 무슨 소용이냐? 그걸로 힘을 얻지 못하면, 권력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에게 이것이 낯설고 어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돈을 쫓아 살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 남들에게 위축되지 않기 위해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에 보이는 힘과 부와 명성을 쫓아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도 힘을 얻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힘과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상대적으로 힘과 돈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고 높이 평가하며, 또 상대적으로 힘과 돈이 없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우습게 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내가 좀 잘 나가고 힘이나 돈이 있을 때에는 남들 앞에서 조금 으스대다가도,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힘과 돈이 없을 때에는 한없이 주눅들어서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가치관이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 힘과 돈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줄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대체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가장 지금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힘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지혜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비록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대접이 지혜가 가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지혜자와 대조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처럼 보이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우매한 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매한 통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통치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통치자와 지혜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과 조용히 말하는 것, 이렇게 대조해서 지혜자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것도 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게 장땡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대로 교회 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과 관련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를 하건 대화를 나누건 사소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건 간에 생각은 짧은데 목소리가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참 우리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것에 맞불작전으로 똑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고, 같이 더 큰 소리를 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왜 조용히 말을 할까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실언하지 않으며, 생각이 짧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가면서 대화하는 그런 넉넉함이 이 지혜자에게 있는 겁니다. 꼭 소리를 크게 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을 힘으로 대하지 않고 힘을 지혜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의 모습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대화법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18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뒷부분에 가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전도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인데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매한 한 사람, 어리석은 한 사람, 지혜가 없는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매한 자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탁수라고 하죠.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 전체를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 그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자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우리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가치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떠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보다 나은 지혜를 살아내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 힘들었던 나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어진 삶을 잘 견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나에게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 떠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를 발휘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혜는 힘보다 나은 것인데 멸시를 받고 그 지혜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지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물론 이제 나중에 바로왕 꿈을 해석해야 할 때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올리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혜를 발휘했을 때 당장 요셉이 인정받거나 보상받거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지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나갔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 선포, 이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린 한 인물,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과 멸시를 받았던 그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병고침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많은 배척자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돈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조차도 우리는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남들 보기에도 좀 의리의리하고 힘과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그 방식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세상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는데 힘없이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 지혜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혜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